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33일차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말씀을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게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때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어때요? 천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다녀왔으면 어때요?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면요, 이 땅이 시시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천국을 갔다 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이 영혼이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미 다녀와 봤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신앙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만 어때요? 육체를 벗고 죽어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살지만은 일단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세를 모르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심판에서 믿는 자로서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급 심판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가는 것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모두 다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보다 주님께 가는 게 그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할지 나는 어떻습니까?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한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육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라 했지 않습니까? 육신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육체로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이가 했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이것이 자신의 그 사명, 열매인데 지금 그렇게 사는 거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주님 보실 때 더 기뻐하실까? 그런 거룩한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더라도 무슨 돈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전부 그런
고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오직 신앙적인 그런 고민만,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것은 어때요? 생과 사를 초월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는 어때요?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면서 천국이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당장에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다시 24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살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내용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다녀왔고 그런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주님께 얼마나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같이 세워지는데 협력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부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청년이 있고 서로 믿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청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면서 그 나보다 좀 연약한 청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써주고,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청년들, 교인들 우리가 함께 신경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그 사명, 소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6절 이런 고백이 만일 바울이 만약에 석방되어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다면은 그게 그 교회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운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제 자들이 쉽게 말해서 자랑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4절에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유익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본이 되는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에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유익과 본이 되는 그런 자랑이 되는 그런 청년들,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을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한다고 시편 44편 8절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한다고
20절에서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있는데,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저와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숨기는 또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했는데,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귀하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 교회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 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은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작 자기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기쁨과 자랑이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겠지만, 그 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청년부, 중고등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